마음을 쏟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대화를 하다가 말이 통하지 않아서 너무 답답하여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말은 못하시지만 얼굴 보니까 다들 있으신 것 같아요. 해야 할 말을 다 하지 못하고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미련이 남아있다면 결국은 그 답답함이 고스란히 내 마음에 쌓이게 되고 결국에는 그 마음이 상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하면서 답답함을 내 몫으로 남겨두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여러분들은 다 쏟아내십니까? 이미 우리가 이 기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지만 기도는 정직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정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솔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한 것이란 뭡니까? 자신의 이 마음이나 감정을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솔직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죠. 오래전에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갑자기 권사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기다렸는데도 보이지 않아서 무슨 일이 있으신가 해서 제가 연락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권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집안에 좀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은 너무 마음이 복잡해서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이 정리가 되면 그때 다시 나오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일리가 있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이 권사님은 기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언제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안정이 되고 어느 정도 좀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혀지면 그때 비로소 기도할 수 있는 걸까요? 이 마음이 어지러지고 이 복잡한 마음이 있을 때 바로 그런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짜 기도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추스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마음이 복잡한데 여러분들의 이 감정을 잘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으세요? 정말로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스로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결정한 그 생각이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을 누구에게로 가져가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적지 않은 시간 격분하면서 굉장히 괴로워했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그 여인의 이름은 한나예요. 한나. 한나는 이 자신이 처한 그 어려운 환경을 외면하지 않고 언제나 솔직한 감정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서 기도를 하고 간구를 했던 그런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그럼 이 한나가 이 하나님 앞에 솔직한 심정과 마음으로 그 마음을 쏟아냈는데 그럼 마음을 쏟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나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마음을 쏟는 기도. 그 첫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는 기도가 바로 마음을 쏟는 기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이 한나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들 분명히 보실 수 있죠. 이 한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굉장히 괴롭고 어떻게 해요?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바로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 때문에 그래요. 이 당시 이 한나가 살고 있었던 이 에브라임에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아내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이고, 이 두 번째 아내는 이 한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장본인, 바로 분인나가 이 두 번째 아내인 겁니다. 이 사무엘상 1장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어떻게 해요?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와 분인나의 갈등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대충 알 수 있죠. 뭡니까? 한 여인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다른 여인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의 갈등을 극대화하고 오히려 갈등을 키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름 아닌 이 두 여인의 남편인 엘가나예요. 자, 이 문제의 발단이 어떻게 되었는가? 사무엘상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보세요. 당시 이 엘가나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는 화목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화목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다른 제사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가장 기름진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남은 고기는 제사장과 이 제사를 드린 당사자가 나눠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가나가 남은 고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둘째 아내인 분인나에게 또 그의 모든 자녀에게 줬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분인나는 몇 명의 자녀가 있었을까요? 한 명? 몇 명의 자녀? 이 말씀에 보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라 그랬죠. 그러니까 한 명 이상의 자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엘가나가 이 한나에게 고기를 줄 때는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말씀해 보니까 갑절, 2배를 줬다고 얘기를 해요. 왜요?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더 많이 주게 돼 있는 거죠. 더 귀한 것을 주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이 분인나는 자녀도 있잖아요. 한 명도 아니고 자녀까지 딸렸는데 이 한나는 혼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엘가나가 눈치도 없이 그 분인나와 자녀들에게는 그냥 고기만 덜렁 주고 이 한나는 사랑하니까 갑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분인나 입장에서는 뚜껑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당연히 화가 나죠. 그래서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두 아내 간의 사이가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죠? 원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수. 한 남편에 속한 두 여인이 관계가 좋지 않고 서로 원수, 이 적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여러분도 아마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가 마음이 어떻다고요? 심히 격분하게 되고 괴롭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태를 막아서 자식을 가질 수가 없어서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남편인 엘가나는 눈치도 없이 어떻게 해요? 이 한나를 더욱 끔찍히 사랑하고 또 아껴주고 그것을 표현하는 바람에 오히려 한나에게 어떻게 해요? 더 큰 고통을 안겨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는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를 힘들게 하고 경록해 하고 분노케 하고 힘든 짜증을 다 내게 하고
한나로 하여금 너무너무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17절에 보면 뭐라고요? 매년 그렇게 했대요, 매년.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시도 때도 없이 이 한나를 이 분인나가 괴롭혔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죠. 여러분, 한 집에 사는 사람이, 가족이 매년 격분하게 되고 괴롭게 할 때 그 심정이 어떨까요? 너무너무 힘겹지 않겠습니까? 정말 지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이 한나는 어떻게 했을까? 한나는 괜찮은 척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괴로움을 숨기지도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있는 모든 그 답답함과 그 감정을 쏟아냈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한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희한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게 있었거든요. 자, 보세요. 이 한나는 지금 둘째 아내인 이 분인나로부터 이 격분을 당하게 되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형편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 한나는 그 괴로움을 남편하고 분인나에게 쏟아냈다, 퍼부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전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우리 같으면 그냥 가족이니까, 그리고 답답하니까 남편에게라도 얼마든지 자신의 그 심정과 답답함을 충분히 얘기하고 화를 내던 뭐 감정을 표현하던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이 한나는 그런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한나는 자신의 이 신세와 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만 나가서 모든 감정을 쏟아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감정이 격해서 그 감정이 이 컨트롤이 안 돼서 그것을 쏟아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가족 간의, 친구 간의, 지인 간의 이 모든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어긋나게 되고 결국에는 깊은 상처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는 남 아닌 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거란 말이죠.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속으로 끙끙거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게 정답입니까? 아니죠. 어떤 불편한 관계나 어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지혜롭게 풀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감정적으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풀어야 돼요. 뭐를 통해서? 말로, 대화를 통해서. 그렇지만 우리의 이 답답한 감정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 감정은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편함이나 그런 것들은 충분히 지혜롭게 대화로 풀어야 되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말 못할 그런 감정이나 답답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그런 감정이나 그런 상처나 그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감정과 그런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가져가서 풀다 보니 그것이 결국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 관계가 어긋나고 그래서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 간에도 많죠. 친구 간에도 많죠. 주위 사람들에게도 많죠. 성도 간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대화는 충분히 해서 우리가 오해가 없이 풀어야 되겠지만 우리의 이 답답한 모든 감정은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한나가 오늘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감정과 답답함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실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게 전혀 부담이 안 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시편 56편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주는 나의 슬픔을 아십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눈물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슬픔과 눈물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울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잖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강해야 되고 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다윗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시편 42편 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다윗은 눈물이 자신의 음식이 될 정도로 항상 울음이 멈추지 않았던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끊임없이 자신의 어떤 감정을 이렇게 토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랬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라의 멸망 앞에서 울고 이 백성들의 그 많은 죄악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울며 나아갔던 그런 선지자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우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감정을 절대로 절제하라 이것을 부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한나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괴롭힘, 그 격분되는 마음, 이 답답한 모든 심정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특이한 그런 말씀이 나와요. 12절과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너무 희한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한나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의미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보세요.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크게 통성으로 기도할 때가 있고 또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속으로 기도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이 틀리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분명한 나의 마음이나 감정을 세세하게 자세하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전달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알아서 해주세요. 내 마음 아시지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알지도 못하고 정말 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무작정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기도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분명하게 자세하게 세세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로 이게 한나가 지금 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한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이 11절 말씀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한나는 무엇을 기도했는가? 11절에 보시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일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서원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한나가 마음을 쏟는,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과 온 세계의 역사가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저는 여기서 나왔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 지금 이 11절 계속 보시면 이 한나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죠? 여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우리가 늘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성경에도 되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만군의 여호와를 처음 부르짖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한나예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에 처음으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도대체 이게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한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셨죠.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 제사장들,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누가 태어나게 되죠?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는 왕의 시대, 왕정 시대가 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볼 때 이 만군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이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 또는 무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는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한나가 처음으로 그것을 사용했고 처음으로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짖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하나님에 의해서 그 백성들이 통치가 됐지만 이제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결국 왕정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왕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의 군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큰 그림을 그려놓으시고 이제 이 한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태를 막으셔서 임신을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마음을 쏟는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한나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는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고여있는 모든 감정의 찌꺼기들과 이런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다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버려야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감정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구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역사를 이뤄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 한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간절히 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간절한 구하심으로 결국 하나님이 역사를 이뤄 가시는 그런 시작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가능한가? 우리가 솔직한 그런 마음과 심정으로 그런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라요. 마음을 쏟는 기도, 첫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을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마음을 쏟는 기도는 자신을 내려놓는 기도. 즉, 나의 주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한나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입술만 열어서 속으로 기도하는데 마침 그때 이 한나의 입술을 주목한 사람이 누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엘리 제사장.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를 볼 때 말은 들리지가 않는데 입술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이 한나가 이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술에 취했고, 그래서 이 술 취한 이 한나를 향해서 이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장에 포도주를 끊어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한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러분, 한나는 술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상태가 어떠함을 이 엘리 제사장에게 설명하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이 통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를 보게 되면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물이 이 컵에 담겨져 있는데 이 담겨진 이 컵을 거꾸로 쏟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이게 사라지고 비워진 상태가 되잖아요. 바로 그것을 통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완전히 비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은 그런 상태인 것을 지금 이 엘리 제사장에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가 이 자신을 이렇게 비우기까지 하루아침에 이것이 가능했던 일이었을까요? 정말 이 말씀에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어느 기간까지 이 분인나가 이 한나를 괴롭혔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매년마다 그랬다 그러니까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기간 동안에 아마 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혀 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괴로운 가운데서도 매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드디어 이 한나가 자신의 마음을 비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역사의 손길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끝장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당장에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당장에 이것을 들어주세요. 당장에 이렇게 고쳐주세요. 우리는 항상 당장에 급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분명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을 쏟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를 이뤄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자신을 내려놓고 완전히 자신을 비웠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 한나가 원하고 바라던 이 한나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우리의 이 마음을 쏟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정과 마음이 있던 그것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그렇게 연습하고 그렇게 실천하면서 나아갈 때 드디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그 때가 차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과정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한다고 우리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급한 마음을 갖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실천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 앞에 나가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셨던 기도라면 반드시 그 기도는 100%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을 쏟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 자리에 나갈 때마다 형식적으로 해야 되니까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솔직한 심정과 마음으로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한다고 하나님이 무작정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가, 또 내 자신의 그 답답함을 뒤로 하고 얼마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쏟는 그런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100%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형식적인 그런 기도를 떠나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정직하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나가 보여준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저희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한나가 답답한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싫어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이 한나의 답답함을 그대로 받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가 끊임없이 그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국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갔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비로소 한나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간절함을 보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우리의 어떤 간절한 모든 인간적인 바람을 다 내려놓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한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그런 진실함으로 기도하고 이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역사를 이뤄가는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감사함을 드렸고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